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옛날처럼 봉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에 언제든지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를 항상 회방 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또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내 힘, 내 의지로 하려면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의지나 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힘으로 작용하고 지식으로 작용해서 넉넉히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이겨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은 아마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자. 은혜 입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5절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국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 부부를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세상 만물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뒤에 뭐라고 평가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답다고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좋았다는 것은 내면적인 세계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과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기를 내가 공연히 지었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담 부부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인간을 타락시켰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하는 인생과 만물들을 이제 와서는 뭐요? 내가 공연히 지었다고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얼마나 기가 막혔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처럼 정말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하기에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동행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은혜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가도 은혜를 받았다가도 은혜를 쏟아버리잖아요. 받을 때는 흥분하고 감동해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느꼈다가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난 뒤에는 뭐요? 풀이 죽어서 그냥 내려앉아서 한탄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타락했던지 그 장면을 보고 11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결륜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부패했다는 말하고 하나는 포악했다는 말이죠. 부패했다는 말이 3번 나오고 포악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부패가 뭐죠? 저 음식점 부패가 아니고 부패라는 거예요. 뭐요? 썩는다는 겁니다. 썩는다.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가졌던 신선한 생생했던 것이 한껏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당시 인생이. 그 당시 인생은 오늘 여름과 나를 대표해 주기도 합니다. 여름과 내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마음이 어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내가 어땠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을 볼 때에 썩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패라는 말은 썩었다는, 포악이라는 말이 뭐죠? 성격이 난폭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거칠다는 겁니다. 노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썩었고 성질이 난폭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을 더 놔두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때에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때가 어느 때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이 썩고 포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게 세우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가지고 함께 망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심보였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하기 어려운 때인데 노아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뭘 준행했다는 걸까요? 여러분처럼 뭐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전도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무리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경고와 언약을 그대로 믿고 온 가족을 설득해서 산 위에다 방주를 건립할 수 있던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합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라는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그 노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 또한 일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일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요? 제한받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고 있나요? 부패하고 포악한 무리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요,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거, 방주 짓는 걸 사람들 보고 다 환영했겠어요. 잘한다 이렇게 했겠어요? 저 치매 걸렸어.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렸어. 어디다가 방주를 지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산 위에다가. 내일 모레가 아니고 1년 후에 될 일 아니라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부터 그게 현실화된다 생각하고 거기다 방주를 지어. 사람들이 호응했겠어요? 요즘같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 끌어내리지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세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악한 그런 세대였는데 가만두었겠어요? 그런데도 노아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예요? 주님, 내게도 그런 은혜 주, 이게 와야 될 텐데. 옛날 이야기야. 만약에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내게 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받지 원하면 이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때도 오늘 이승일 목사님 어떤 말씀 준비하고 계실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든 초점 은혜 받는 데 둬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부터. 근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찌꺼기 짜투리라고 하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인색감을 갖고 있는데 은혜가 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은혜가 와도 감당을 내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안 오네. 와요. 와지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철회하면, 그것 때문에 금식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안절 부절해 가면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몸부림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돈 몇 푼 손해본 것 가지고 한 달, 두 달 하고 그냥 조금 내가 이익 봐야 될 거 이익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화를 내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는다면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고도 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들고올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한 말이 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병들어서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초막이든지 궁궐이든 어디든 주님 모시는 천국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양치는 언덕을 친 그 책을 쓴 사람이 야외꾼지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환자잖아요. 전도하지 못하니까 3층에서 옥상에서 자기가 전도물 써가지고 길가에 뿌리면서 그랬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양치는 언덕인가 그 책을 썼잖아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지금 몸은 뭐예요?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공로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의로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건 내가 달라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못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는가, 그것만 한탄하지. 나라는 존재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니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그마치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단순히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고 그리고 확신을 할 수 있고 보상이 분명하다고 여겨졌을 때에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 하면은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인데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상식과 경험을 총으로 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못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은혜 주소서. 은혜가 나를 장악하게 만드시고 은혜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소서. 이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부져야 되는 겁니다.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아니라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그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현실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환경이 나를 조여오는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은혜를 사로잡히니까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의 역사는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와서 얼마나 말씀 조롱했겠어요. 히브리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함을 받을 때에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심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행동에 옮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합심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직접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죠? 지금 며느리 셋이 합심을 했습니다. 쉽겠어요? 그런데 합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할렐루야. 왜 다툼이 옵니까? 왜 분쟁이 가정에 있습니까? 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은 내가 대접받지 못한 서움보다는 내가 잘해주지 못한 아픔 때문에 나를 용서해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부둥켜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가정은 왜 이끌었냐? 왜 이끌었냐? 네가 은혜 못 받아서 그렇지. 주여 내게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하면 이게 와야 될 텐데 끝까지 우리는 변명하지.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 처사로 보았을까요?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수합니다. 노아만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공연히 일을 저질러가 일 고생한다면서 며느리들 그렇게 했다면 그 일이 되었겠어요? 근데 합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은혜가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중심에 임하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작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저 내 자녀들 잘 되기 바라고 내 사업 잘 되기 바라고 어떻게 육신의 편안을 살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이끌어들이고 모든 동물을 1년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방주를 건립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건립하는데 120년간이 걸렸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어떻게 동원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든 어찌됐든 간에 120년 동안 동원되었기 때문에 방주를 건립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비난과 조롱, 온갖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8명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방주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가정에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부부 간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부모 자녀 간의 의견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있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여건과 환경이 부족해서 다 쓸데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는 거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31절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참 좋지만은 자기는 지금 처녀입니다. 그냥 법적인 처녀가 아니라 순처녀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일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순간 마리아가 딱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계집종년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볼 땐 미쳤죠. 말이 말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지. 말도 되지 않는 씨알머리도 없는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미친 여자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게 믿어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여러분? 아니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신. 그 불신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아니 난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어느 순간 풍선에 공기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에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전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질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멘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말은 쉽죠. 근데 그 아멘 뒤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따릅니다. 그것은 혼인하지 않는 여자가 처녀가 잉태를 했다면 그런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힘있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 이 말은 짧게 말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잉태하는 힘을 얻어 성모가 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내가 아기 가져야 되는지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 아기 낳을 수 있는 힘을 공급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히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와 권능, 전능하심을 믿는 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고 처녀가 잉태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책벌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온다는 잘 알면서도 말씀을 수용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수용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이죠.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교철 목사님이 창칼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뭐예요? 은혜가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절대로 바라죠. 그러나 누가 합니까? 잘못되는 순간 여러분과 내가 총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결단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신앙을 마지막 순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한경진 목사님은 당신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님, 나는 신사 참배 앞에서 내가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데 따르는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기적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직분자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지속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결국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내 주관으로는 신앙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난 구원과 예수 믿어서 받은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영광을 내 몫으로 챙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 맞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에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증거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함 우리에게 있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다 합시다. 물론 내가 노력했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는 뭐요? 주의 은혜였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잘 투자하고 적당한 시기에 내가 이렇게 요령 있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적어도 믿는 자는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 안에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술에 나온 말로 가지고 자랑할 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은 노아와 마리아를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은 그들의 유명세는 그들의 의지와 신념, 노력과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정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은 뭐요? 나의 나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 아침 저녁을 운동 잘하고 음식 잘 조절해서 내가 건강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뭐요?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수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내 삶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내 것으로 챙긴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겼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사용했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말아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돌로 치는 무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이하기 서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형님 나 먼저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손을 흔들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렇게 찬송하며 돌아가는 모습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게 천당 아니고 뭐요? 그게 천국 아니 뭐요? 그게 죽는 거요? 절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 살았습니다. 지하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벗어나 전세 살았으면 여전히 지하예요. 그렇게 지하에 살다가 이제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야 신나더라고요. 공기가 확 바뀌대요. 비염이 떨어지고 그리 좋더라.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내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뭐요?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이 보였겠어요? 안 보여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는 것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껴도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왜 부르지 않고 그냥 나보고 하라 했습니다. 내가 찬송에는 별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운 우리 목사님 불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부를게요. 그런데 뭐 가사를 내가 또 안 가져왔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회도 자기 배운 지식의 전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게 미끄럼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위에 은혜. 저희 집사님 늘 저한테 묻는 게 설교 준비 다 했습니까? 할 때마다 여보 아직도. 그리고 언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에 끝나는 것인데 아직도 은혜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됩니까? 별로 그냥 졸음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은혜가 돼야죠. 그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점점 요즘은 장사도 안 돼가지고 말이 어렵다 하는데 이런 때에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힘먹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이렇게 바친 귀한 11조 헌금 이거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돈 버려요? 어떻게 해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치고 힘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해서 여러분을 다스려 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받는 은혜가 내가 여러분이 그냥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개개인이 받을 은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도구노릇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뭐예요?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밥을 할다가 식은 밥 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저렇게 따뜻한 밥 내어놓아야 그 먹는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받는 모습 볼 때요. 저 은혜 받구나 하면은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냥 쉬고 툭 하고 돌아가면은 그게 덜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출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 실려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생명체가 되고 간증을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일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요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자신감 가지고 힘있게 나왔어요. 나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는. 적어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준비한 것인데 이거 내 음식이니까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억지로도 먹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도 받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 들 때마다 가슴이 너무 메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좀 성도들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지 못하나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부족해서 표현력 없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다 설명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 들 때마다 늘 죄송스러운 맛밖에 없어요. 얼마나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사람, 은혜 많이 끼치는 목사님.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와서 전하, 우리 이수연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황송하면서도 한편으로 뭐요? 여러분이 기대에 부음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할 때 미안스러울 때 나만 그렇다면 이수연 목사님 들고 얘기하는 게 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메시아의 감사, 보온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 돌아가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다 박혀져서 무슨 생각할 때마다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하늘 보좌 향해 올라간다면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